지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울분과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진단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골이 점점 깊어가면서 마음의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실감이 이제 분노로 변하고 울분으로 변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묻지마 범죄, 그냥 울분을 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회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일이 뭔가, 교회의 역할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사회가 이런 식의 울분이 쌓여갈 때 교회는 그 울분을 해소해줄 해독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교회가 그런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요즘에 자주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은 그런 대안을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아둘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왜 그 불편한 동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다 하나같이 상처받은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지금 계속되는 사울왕의 그 살해 위협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블레셋에 있는 가드 땅으로 그렇게 피해가다가 거기서도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망친 곳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하나같이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울분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렇게 잘 산다면은 그 불편한 동굴로 모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굴이라는 환경 자체도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은 부대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상처가 참 위험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게 치유가 안 되면요,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독이 될 위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난 상처가 많아, 나는 억울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요,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 쉬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굴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자료에 보니까 그처럼 상처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훗날 다윗이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거기서 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아둘람 공동체가 그런 능력의 공동체로 탈바꿈될 수 있었나? 제가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요, 아둘람 공동체의 그 별명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치유의 공동체예요. 아둘람 공동체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동체이기도 했지만 치유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꿈의 회복이 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공동체이지 않았을까? 제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참 부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 우리가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참 꿈꾸는 게 이거 아닙니까? 교회하고 아둘람 공동체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아픈 분이 많으세요. 상처가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아픔을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공통점이라면 불행하게도 아둘람 공동체하고 오늘 현실의 교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불행하게도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치유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모이기는 많이 모이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이 많아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치유가 잘 안 되느냐? 제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이렇게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 현상, 이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의 증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를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그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정말 교회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분당 우리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 안에 세속화된 모습은 없나? 목사 안에 변질된 모습은 없나? 성도들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돌아보면서 자기 반성과 또 그렇게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저는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참 그 에피소드 하나가 마음에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 그 사악한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그 전령들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다윗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울의 전령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니까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다시 말해가지고 그들이 그 라마나요 공동체에 발을 딛고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부터 그동안 사울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그들이 성령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19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 하니까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뭐 할 때에? 볼 때에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들이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저는 부럽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하다가 보면은 교회 문 입구에 이런 그 팻말을 적어놓은 걸 심심찮게 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신천지와 이단 종파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시무시한 한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출입 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오죽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그 교회 안에 침투해온 그런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그런 극단적인 문구를 써놓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슬픈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무엘 상 19장에 나와 있는 이 라마나옅 공동체와 같아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단이 침투해왔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보고 예배의 영광을 누리고 그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게 안 일어나고 자꾸 이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출입금지, 법적 조치. 그건 제 생각에.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2단, 3단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공동체를 들여다보고도 거기에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무기력한 교회의 현실, 이걸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막 그냥 신천지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싶지만 저도 자신이 없어요. 또 뭐 넘어가면 또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교회의 변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라마나옅 공동체, 사무엘이 이끌던 그 라마나옅 공동체가 너무 부러워요. 제가 보니까 다윗이요, 이 라마나옅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영적 파워를 그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던 이 영향력이 훗날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이 아름다운 아둘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영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10년 프로젝트예요. 이제 올해 말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라마나옅 공동체 같아서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많이 맛보신 분들이 이제 한국교회, 연약한교회 곳곳으로 여러분들이 파송되어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이 교회에서 누렸던 공동체의 기쁨을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꿈꾸는 것은요, 교회를 뭐 해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교회를 해보자는 갈망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지 않고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도우겠습니까? 이 안에서도 그렇게 그냥 문제 일으키다가 그 남의 교회 가서 그 문제나 일으키는 성도가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싶은 분은 딴 교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남의 교회에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내 상처가 완전히 복음의 능력 앞에 다 녹아지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이웃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분당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치유되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보면은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될까요? 둘째, 두 가지 중에 첫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누구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실족해서 유혹에 넘어졌고, 예수님은 광야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이겨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열악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영향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딱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의 악한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신하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아둘람 공동체의 멤버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의 신하들을 보면은 환경은 뭐 대박 아닙니까? 이거 뭐 궁궐에서 지내는데, 호요시 가는데.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겉으로 환경이 좋아 보이는 곳에서 지내던 사울의 신하들은 패망의 수치의 길로 넘어졌고, 그렇게 열악한 아둘람 공동체에서 지내던 다윗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요직 인물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환경이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만큼 상처가 많고 또 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간혹 이런 좀 웃기는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그때요, 골리앗에게 덤빌 때 이제 물맷돌을 집에다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덤벼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제 막 물맷돌을 찾으니까 없네 이게. 그래가지고 그날 막 돼지게 맞고 이빨 다 나가고 갈비띠 7장 나가고 골리앗한테 막 작은 집 밟혀가지고 전치 50주 온 몸에 그냥 혼수 상태에 빠져서 다 죽었다가 기적같이 살아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요, 다윗 팔자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폈을 거예요.
사울 왕이 세상에 이 고마운 다윗, 나 때문에 전지 50주 갈비 7대 나가고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막 그냥 호의호식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잘못한 거라고는 그때 골리앗을 이긴 죄밖에 없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을 구해준 죄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해 위협 협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다윗이에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모순이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 살리려고 애썼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세상은요, 이 못된 사울 왕이 버티고 있는 것과 같아요.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의 어리버리한 신학대학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갔더니 그 선배들이 기숙사에서 이렇게 그 처세술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생존하는 법.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처세술인데요. 이제 교육 전사들이 이제 간혹 그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를 뭐 1년에 한두 번 맡을 때가 있을 때 지침 1. 설교를 죽 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2. 설교를 너무 잘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설이 기가 막혀요. 설교를 죽 쓰면 성도들이 미워하고 설교를 지나치게 잘하면 누가 미워할까요? 담임 목사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풍토에 담임 목사한테 찍혔다 그러면 이게 살아날 법이 없으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침이라고 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교회가 이 정도면은요,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는 얼마나 불의한 일이 많겠냐고요. 정의가 다 죽고 골리앗에게 짓밟히면은 박수받고 격려받고, 나라를 구하고 골리앗을 이기면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게 오늘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런 책이 날개도 친 듯 팔리겠냐고요. 읽지도 않을 거면서.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는 상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설교를 못해도 상처받고 잘해도 상처받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이 충고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너무 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교역자가 아무도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축원이고 뭐고 니만 잘하면 돼, 그거 아닙니까? 저만 그거 보고 불이익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다윗은 그런 불의한 세상 구덩이 속에 뒹굴면서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나. 제가요, 이 문제를 해결한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시편 62편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그 깨달음을 제게 발견하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것도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배경이 어떤가 보니까 절망적이에요. 이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왕권을 빼앗긴 후에 쓴 시입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왕권을 빼앗긴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그 절망 구덩이 속에서도 일어날 용기가 생기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은 그 악한 사울이 변하기를 기다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못된 아들 압살롬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다윗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눈물로 부르시던 그 찬양 아시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즘처럼 뭐 밥 굶지 않고요. 요즘처럼 뭐 아무리 추워도 그냥 히터가 팍팍 들어오는 집에서 아무리 그냥 더워도 에어컨 켜면은 금방 시원해지는 그런 방에 앉아가지고 이런 시를 만들면 그건 문학이에요. 이야, 글 솜씨 좋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요, 찌그러지는 단칸방에서 자식들이 그냥 저녁에 엄마 배고파 그러면은 일찍 자라. 일찍 자면 배고픈 거 없어진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단칸방이나 궁궐이나 그게 상관없고 그런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그 어디서든 간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우리 윗대 어른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이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일까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기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어른들이 노래한 거예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다윗처럼 우리 윗대 어른들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놓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주 관심사를 바꾸어야 돼요. 우리의 주 관심사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몰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제가 지난주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다윗이 한 성질 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그냥 성격이 그냥 울분이 많았는지 그 골리앗을 향하여 쏟아놓던 그 울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억울하게 아둘람 동굴에 갇히다시피 해 있는데 그 동굴에서는 다윗의 울분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 다윗의 울분은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골리앗을 향한 그 울분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 좀 이렇게 그 감정이입해가지고 다윗의 울분을 느끼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이 할례받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울분이 느껴지세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느냐는 거예요. 울분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그 울분이라는 건, 이 감정은 굉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렇게 유순하고 내성적이고 온순한 이런 여학생이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오공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울분이 이게 결집되니까요, 그 겁 많은 여학생이 옥상에 올라가더니 온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뛰어내려서 투신할 만큼의 그런 에너지가 거기에 폭발하더라고요. 이 울분의 감정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그 경험도 없는 그 어린애가 말이에요,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닌 사람이 이거는 골리앗에게 대들면 맞아 죽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견딜 수 없는 울분이 에너지가 돼서 골리앗에게 덤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울분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인생에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동굴에 갇히다시피 한 다윗에게 골리앗을 향한 울분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어찌된 일일까요? 제가 찾은 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의 주 관심사가 있는 곳에 상처가 있고요, 자기의 주 관심사가 있는 곳에서 울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이렇게 그 외적인 이런 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뭐 옷을 어떻게 입고, 그 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은요, 어디 갔다 왔는데 지금 제 차가 그래요. 옆에 누가 그 목 같은 거 같아요. 이게 쓱 꺼놨어요. 저는요, 그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껐네?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그냥 가요. 그 고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차를 장만했을 때 얼마나 그 차를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때 프라이드라고 엄청난 차를 제가 몰고 다녔는데, 그때 프라이드를 타고 다닐 때는요, 저희가 그때 그 3층에 빌라에서 살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차 누가 가져갈까봐.
그래서 가다가 또 넘어서 또 창문으로, 아, 있네? 그리고 또 들어가 누워있으면 이게 자꾸 누가 훔쳐갈 것 같고 그렇게 불안한데요. 그런 악기는 찬데요. 그 프라이드를 제가 뽑아가지고 보름인가 만에 앞에를 이렇게 콱 들이받아가지고 다 찌그러졌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거의 10년 가까이 그 차를 타면서 그 나중에 남 줄 때까지 안 고쳤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고 타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녹이 쓸어가지고 막 거기에 막 그냥 모양이 이상해지고 보는 사람마다 이것 좀 어떻게 펴봐라 그러는데 관심이 거기에 없어요. 뭐 찌그러지면 어떠냐, 엔진만 좋으면 되지, 차만 나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니까요, 누가 차를 들이받든지 뭐 못으로 껐든지 그것 때문에 상처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괴롭히고 싶어 하는 분에게 제가 살짝 충고하는데, 차 끌고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마음이 있는 그곳에 상처도 있는 거예요.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전 어릴 때부터 뭐 누가 못생겼다 이런 말에는 상처가 없었어요. 뭐 너무 일찍 포기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냥 못생겼다 그러고, 아이고 얼굴이 크다 그지, 손거울에 다 안 들어가지 뭐 그러고 하면은 그런 거에 상처가 안 돼요. 뭐 너는 들어갔냐? 그러고 끝내요. 또 그 들어가면 뭐가 좋은데? 그러고 끝내요. 외모에 마음이 안 담겨 있으니까 외모를 가지고는 상처가 없어요. 어떤 여학생은요, 너 못생겼다는 말에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상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는 그 울분이 폭발을 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그 울분으로 그에게 덤벼드는데, 자기가 불이익 당하는 것,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데 대해서는 상처가 안 보여요. 뭘 의미할까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온통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무슨 대학 보낼까, 여기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 중에 목사님들, 전사님들 한 700여 명 모여있는 어느 단체에서 저녁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내가 좀 심했다 돌아오면서, 내가 이게 정제가 안 된 언어를 많이 썼구나, 그렇게 마음이 좀 무거울 정도로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에 울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지금 밥이 넘어가십니까? 목사님들 지금 잠이 와요? 지금 목사님들 335 지금 농담할 생각이 나시느냐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라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그 주범이 바로 우리라는데, 막 그걸 막 너무나 울분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 1시간 반 그렇게 쏟아놓고 왔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요, 여러분, 칼린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쓴 예언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니지만요, 책을 딱 펼쳤을 때 나오는 이 문구 하나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화살을 꽂고 태어났나 보다. 빼려고 해도 아프고 가만히 두어도 아프다. 이 문구가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제가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시대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의 아픔을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파요. 목사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아파요. 사실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 명랑소년이었습니다. 잘 까불고 잘 웃기고 인기 많고, 이건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 어디 가도 뭐 MT를 가든 어디 가든 그 찬수가 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잘 놀았습니다. 친구 좋아하고 날마다 집에 데려다 재우고 아니면 내가 그 집에 가 자고 명랑소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목사 안수를 받는 그때부터 내 심장에 가슴에 화살이 하나 꽂혀 있어요.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행복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다른 내 마음 한편으로 화살이 꽂혀 있는 것 같이 불편해요. 이게 아파가지고요, 빼려고 해도 아프고요, 그냥 둬도 아파요. 개척 초기에 30몇 명이 모인 자그마한 교회 할 때도 아팠고요,
지금 2만 명 모이는 성도가 된 큰 교회에도 아파요. 제가요, 작은 교회 할 때는 아프다가 교회가 커지면서 아프지 않다면 저는 싹군이에요. 자려고 누워도 아프고, 밥을 먹어도 아프고, 앉아있어도 아프고, 누가 칭찬해도 아프고, 욕해도 아프고, 아파요. 저는 제 운명을 압니다. 죽을 때까지 아플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 아픔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요, 책을 읽다가 이런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그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그분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더라고요.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제가 그 대목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제 가슴에 화살 하나가 꽂혀 있는 것 같은데, 빼도 아프고 그냥 둬도 아픈 것 같은데, 하나님, 저의 이 아픔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교회가 회복이 되는 이런 일에 쓰일 수만 있다면 저의 아픔을 사용해 주시기를, 저의 아픔을 내가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너무나 주변잡기 소소한 일에 그저 일상에 예수 믿고 복 받아보자,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보자, 예수 믿고 성공해보자, 예수 믿고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보자, 이런 데다가 마음을 쏟으면 상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것, 보다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어려운 한국교회를 향한 가슴 아픔, 그런 것으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지게 될 때에 사울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그 설교 이후로 막 그냥 인터넷이 덜끓을 때 제가 혼미해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나는 우리 교회 이런 일이 바깥에 떠들려지는 걸 나 원치 않는데, 이게 뭐 누가 뭐 칭찬을 해도 그게 반갑지도 않고 오해해서 욕을 해도 그게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냥 혼미해가지고요, 거제도로 내려갔어요. 2박 3일 제가 좀 머리 좀 식혀야 되겠다 그래서 저 혼자 내려갔습니다. 거제도에 내려가서 한 3일 있으려고 내려갔는데요, 이제 하루 거기서 지내고요,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바로 그 거제도에서 한 20분 배를 타고 가니까 장사도라고 있대. 뱀이 누워있는 모양이라고 그 섬 이름이 장사도래요. 거기에 이제 그 관광지로 개발을 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참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관광객들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코스를 돌다가 두 군데에 제 눈이 꽂혔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냐 하니까 세상에 그 조그만한 섬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다른 관광객들 탁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학교를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교실 딱 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장사도라는 데를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한 게 1900년대 초래입니다. 그리고요, 전 주민이 제일 많이 살았던 그때가 14가구 80명. 그게 하나씩 다 무트로 가고 지금은 무인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학교가 하나 있는데 전 주민이 최고로 그 많이 있을 때가 80명이라는데 그 학생이 몇 명이겠냐고. 제 자료를 보니까요, 68년도에 그 분교 형태로 개교를 해가지고 68년부터 91년까지 45명 학생들을 배출했다는 거예요. 68년도부터 91년까지 45명 딸랑 배출했다면 이게 1년에 몇 명 배출한 겁니까? 그런데 제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요, 그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요, 육미조 선생이라는 분이 장사도 분교로 이 선생님이 정근을 오셔가지고 그 분교에서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헌신을 했는지 거기에 공덕비를 세워줬죠. 공덕비.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동문학가라고요. 이게 얼마나 상징적으로 마음이 벅찬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러고는 맨 마지막 코스예요. 그게 맨 마지막에 또 제 걸음을 멈추게 만든 곳이 있는데, 세상에 거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가 흔적도 없었어요. 건물이 다 없어졌는데 거기에 이런 팻말이 있고요, 교회 사진을 거기다 뒀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조그만한지요. 제 눈에 한 2평, 3평이 될까요? 전 주민 최고 많을 때가 80명인데 거기에 뭐 성도가 몇 명이었겠냐고요. 제가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가고도 거기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나는 게, 이렇게 이름 없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 주민 다 해서 80명인 그곳에 누군가는 거기에 청춘을 바치고 누군가는 거기에 인생을 걸어서 아이를 교육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는 그 일을 누군가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거제도로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세상이 이렇게 덜쑤셔진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7월 1일 제가 선포했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선포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쐐기를 박으시는 일이구나, 더 이상 이걸 내가 물러설 수 없도록 하나님이 굵은 쐐기를 박으시는 일이구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어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로는요 누가 무슨 칭찬을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누가 무슨 욕을 하든지 그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주변, 제가 그날 그 장사로에 들렀다가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그 거제도로 돌아와서 바로 어디로 간지 아세요? 숙소로 달려갔어요. 짐 챙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분당으로 돌아왔습니다. 2박 3일 제가 생각하고 치권까지 다 구입해놓고 왜 바로 돌아온지 아세요? 하나님 왜 여기 나 보내신지를 알게 됐으니 더 머물 이유가 없더라고요. 빨리 가야지, 할 일 많은 분당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운전해서 분당에 왔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우리가요 다 내 수수한 조변, 누가 내 욕하나? 누가 이창수 오해하나? 누가 분당 우리 교회 누가 욕하나? 이런 일에 몰두할 때 상처를 피할 길이 없어요. 눈을 높은 데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그곳에 사람이 내게 상처 줄 수 없는 걸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시고, 그리고 너무나 사소한 내 관심사가 이 사소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의 회복, 이런 본질적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사울이 주는 상처는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복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2절에 보니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어떡하라고요?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같이 부르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육안으로 보기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영안을 열고 그분 앞에 나가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심지어는 육신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의 능력,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그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여러분 마음 힘드세요? 상처받으셨어요?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리로다. 자, 여러분 2절을 부르기 전에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왜 맨날 아파야 돼요? 왜 맨날 상처받아야 돼요? 왜 끝까지 사울왕의 그 공격 앞에 날마다 후들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저를 교회 목사로 세워주실 때 누가 나 욕하나? 누가 우리 교회 욕하나? 이런 거 뒤지라고 저 목사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큰 것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사모하면서 2절에 있는 가사 그대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다윗처럼 우뚝 서서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얼마나 아픈 이야기.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여러분 다윗처럼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어떻게 이런 일?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누구의 능력으로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확신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을 제가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 내면의 아픔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나를 싸매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울이 나를 괴롭혀도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한 세상에 상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사울 왕이 날마다 내 주변을 어른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겠노라는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선포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